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제목은 참사랑 시리즈 강의 내용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참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상대가 나보다 낫기를 바란다는 속성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총재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談判. 선생님이 하나님한테 하나님도 당신이 사랑하는 상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아들딸이 당신보다 낫기를 바라오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단판을 지은 것입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고마운 답이지요. 뭐라고요? 인간들과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왜? 주체와 대상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종재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談判 기도는 우주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5년 넘게 기도해서 그 결과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 하늘 부모님은 인간의 부모고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라고 하는 답변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근본을 깨닫고 나서 모든 문제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또 재미난 것은 두 번째, 문총재님께서 단판 기도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정말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사랑하는 상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랍니까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오랜 세월을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확답을 받은 것은 하나님도 인간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로 위대한 발견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 우주와 천주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미미한 존재를 놓고 하나님은 내가 당신 자신보다 낫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현실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독교나 모든 종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하늘 부모님은 정말로 사랑 중에 사랑이고 인간은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서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런 위대한 존재로부터 태어난 인간이란 존재의 가치도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의 내용을 지녔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의 불확실한 신학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다시 알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정말 인간의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둘도 없는 사랑의 상대요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하늘 부모님의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의 하나님은 자식이고 손자, 손녀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공부해서 알고 있듯이 참사랑은 오직 상대를 통해서만이 완성된다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없이는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언제 완성합니까? 자식 없이 부모가 완성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부부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 없이 부부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통해서만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상대는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 또한 태양보다도 우주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참사랑은 상대가 자신보다 낫기를 바란다.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자고요. 여러분이 청년 시절에 결혼 상대를 구하게 될 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원했습니까? 못난 사람을 원했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보다도 잘난 사람을 원합니다. 여기 세상에 아주 이상적인 부부, 잘생긴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이 부부가 첫 아기를 낳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어머니 아버지는 미남 미녀인데 그 아기는 제멋대로 딱 못난 감자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당신 아기가 어머니 아버지보다 훌륭히 잘생겼어 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참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자신보다 더 낫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법칙 A에는 예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누구를 닮았는가?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구를 닮았느냐? 사람은 어디까지나 앞만 잘난 남자라도 우리 인간은 결과적인 존재이지 원인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선가 유래한 결과적인 존재임에 틀림없는데 원인과 결과는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다면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우리 인간은 결과적인 존재이지 원인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을 창조한 존재가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닮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원인을 닮고 원인은 또한 결과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다면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참사랑의 속성에서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부모는 자식이 부모보다 낫기를 바랍니다. 천배, 백배, 억만배, 무한대로 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모는 자식이 부모보다 낫기를 바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무조건 사랑하고 희생하고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보다 나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사랑의 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스승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가 스승보다 낫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스승은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스승보다 낫기를 바라는 속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예로부터 제2의 부모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자신의 제자를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칩니다. 요즘의 스승은 지식을 팔지만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나보다 나을 때까지 투입하고 또 투입하는 것입니다. 스승은 양심을 중심하고 제자에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때 스승은 비로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형제는 어떻습니까? 동생이 형보다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제는 동생이 형보다 낫기를 바라. 반대로 또한 마찬가지겠죠? 뭐냐면 형도 동생이 낫기를 바라고 동생은 또 형이 더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부부는 아내가 남편보다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내는 남편이 더 낫기를 바라고 남편은 아내가 더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대가 나보다 천배, 만배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참사랑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비록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도 시기와 질투가 앞섭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상대가 나보다 낫기를 바라는 속성이 참사랑 속성이라면 이것을 우리 생활과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적용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파의 싸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참사랑의 속성이 상대가 나보다 낫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당과 야당을 놓고 국민을 보다 위하고자 하는 선의 경쟁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당이 더 앞서 나간다면 진정으로 칭찬하고 격려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사랑의 속성은 상대가 나보다 낫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가정에 적용을 하고 사회에 적용하고 국가와 세계에 적용을 하게 되면 평화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우리는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닮았느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니 원인이고 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도 그렇다는 결론을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도 당신의 대상이 잘나기를 바라고 당신의 아들, 딸이 잘나기를 바랍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무리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도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낫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아무리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은 당신도 당신의 대상이 잘나기를 바라고 당신의 아들, 딸이 잘나기를 바랍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낫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어느 사람도, 어느 인간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밝혀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위대한 선물. 우리 타락한 인간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대상과 한 번 만나면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생도 우리 잘못된 인간도 그러한데 타락이 없는 본래의 선한 주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대상으로 지어졌던 인간이 영생하고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한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레브런을 만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나도 영생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다면 그것은 위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원한 주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하다면 자식인 인간도 영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모가 절대적이라면 인간 자식도 절대적이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다면 자식인 인간들도 불변해야 된다는
이론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우리 인간도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인간의 가치. 오늘날 우리 인간은 자기의 가치를 형편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야 뭐 이거 무가치한 것이다. 동물과 같이 자기를 취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한 가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보다 잘나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간다면 위대한 발견이 아닐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같은 말씀을 반복했지만 정말 위대한 발견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자신보다 더 낫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기를 바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적인 가치고 유일무이한 가치고 천주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본연의 가치의 회복.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보다 더 낫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이런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에서만이 참다운 사랑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요. 참다운 이상과 참다운 행복과 참다운 평화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신학자들은 창조와 피조물은 대등한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행복할 수 있어요? 혼자서 무슨 평화니 자유니 이상이니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신학자들의 사조는 뭐냐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하나의 피조물인 인간과 대등한 자리에 설 수 없다고 얘기해 나왔습니다. 피조물은 하찮은 존재다. 따라서 위대한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까지 모든 신학의 사조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총재님께서 단판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부모와 대등한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창조주와 피조물은 대등한 자리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주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무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부모이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딸이 창조주보다 더 낫기를 바란다는 소원을 창조주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참사랑의 관점에서만이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영원하기를 바란다. 오늘날 우리 타락한 인간들 중에 사랑하는 대상이 1년이나 혹은 10년쯤 있다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중심 삼고 대상은 영원 불변이에요. 보다 차원 높고 절대적이고 유일적인 자리에서 불변하며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본연의 가치를 상실한 인간들도 그러는데 영원하고 불변하며 유일한 절대자신 하나님이 그 대상의 존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하니 그 사랑의 대상도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이론적인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요, 영인체라는 것이 없습니다. 동물의 그 본능에는
내가 영생해야지 하는 영생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왜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런 영원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원이라고 하는 컨셉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인간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영원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늘 부모님이 정말 존재하시는데 그 하늘 부모님이 영원하고 그 대상인 인간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존재, 이 지상에서 100년만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로 창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가면서 자식이 영원하기를 바랍니까? 영원하지 않기를 바랍니까? 부모가 영원하면 자식도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까? 일시적으로 살기를 바랍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한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영원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신학사죠. 지금까지의 신학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창조와 피조물은 대등한 자리에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신학 사조였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서 뭘 할 거예요? 종을 삼으려고요? 아니에요. 아들, 딸을 삼는다는 말을 하면 아들, 딸을 삼아서 뭘 할 거예요?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세계 만민을 바라서 구원 역사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육신을 벗고 영계 가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천일, 만일도 아니고 수천 년이 아니고 영원히 영계 가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영계가 영원하고 이렇게 참사랑을 중심 삼고 사는 세계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지상에서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인간의 영생의 논리. 지금까지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죽는 이슬같이 나타났다가 이슬같이 사라지는 것인 줄 알았더니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그야말로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의 길이 시작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니 나도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영생하니 나도 영생할 것이다. 라는 이런 자주적인 신념을 이제부터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빛나는 방향으로 전진한다고 결론을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정말 인간은 영생한다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에게 영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간이 영생한다는 걸 알면 자살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본연의 주인인 하나님. 여러분, 사랑이라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입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이 참 사랑입니다. 무한히 주고도 만족할 수 없는 길을 연결시킨 것이 참사랑의 심정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본연적인 주인이 되고 뿌리 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적인 대상은 하나님보다도 몇 억만 배 나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인간의 가치를 생각한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참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는 상대가 나보다 낫기를 바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